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공식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만사는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공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식대로만 하면 실패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 공식대로 풀면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정답을 얻을 수도 없고 답이 틀려져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세요? 예. 저는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문제 푸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학은 100점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공식이 있어요. 특별히 실기 시험 볼 때는 조교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지 맘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불합격이 돼요.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먼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을 알면 바로 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고 고생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사모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서울길은 우리 사모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서울길 하나도 몰라요. 가면 그냥 저는 내비게이션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요 천국을 가는 길에도 공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다른 곳을 가게 되고 고생하고 다시 돌이키려면 많은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목사이신 존 버년 그 목사님이 쓴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철로 역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천국을 가는 그 기독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인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이 어디냐면 완전히 멸망한 성이에요. 멸망한 곳. 그것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다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가는 공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천국을 가는 공식. 그 공식의 답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공식을 바로 알고 그 공식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다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공식이 뭘까? 첫 번째,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 귀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봐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의 궁중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요 나라가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발탁이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정치와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호의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에서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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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한 날을 산 것이 다른 곳은 천국 아니면 어디야? 지옥. 거기에서 천달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악한 자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 해요 방패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멘.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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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 가운데 죄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기뻐하면 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요 왕국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들로부터 욕먹는 거
그건 욕먹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이 크대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박해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공식 세 번째는 뭐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거 더 그 있는 재물보다 그게 더 훨씬 더 귀하대요. 왜?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은요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때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능욕을 당할 때 상급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의의 멸관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대요. 아멘.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착한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매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공식이에요. 우리 본문 오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참았대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아멘. 주님 재림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아멘.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잠시 잠깐 한순간에 와요. 아멘. 준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참는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5번째 신앙생활의 공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대요. 하나님의 절기. 오늘 본문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아멘. 이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만 되면은 희한하게 결혼식도 많네. 부활 이 주일만 되면은 웬 약속이 또 이렇게 많어. 여러분 주일은요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 주일날 빨리 예배 드리기, 빨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구경 가고 뭐 하러 가고 안 돼요.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에요. 어디 갈 생각 뭔지.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는요 핏뿌림이 있어야 해요. 핏뿌림. 이것은요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사주의 희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것은요 사함이 없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해가 금방 되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절기를 잘 지키려면 두 번째는 뭐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이 예물을 축복하면서 보니까 오늘 감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기도하는 특별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달마다 예배 때마다 감사드리는 분.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그 예물 놓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당연히 축복해 줘야죠.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아멘. 죽어라고 평생에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됐어도 감사한 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제단에는요
항상 속죄의 제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뭐냐면요, 의무적인 제물이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속죄 제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뭐냐면 감사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은요 항상 재물 있는 제단에 응답하셨어요. 재물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거든요. 전에 옛날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것들을 잡아다가 제단에 번제단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웠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재물이 없는 예배는 유선적인 예배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참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헌금이 없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대요. 그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면 돼요. 내가 예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와서 드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화목제물이나 이런 감사 예물들은 뭐냐면요, 내가 있을 때에 드리라는 거야.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11조 얘기를 했더니 헌금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가겠어요? 권사님인데 그냥 툭툭 하라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안식하라,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것들은 우습게 때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왕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해서 여기서 주의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하는 말을 듣질 않아.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기적을 베풀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끝까지 말을 듣질 않아. 결국은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거 보고 그때야 말을 들었어. 바로 한 사람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요 온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진멸됐단 말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7장 11절 13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요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네가 기도하는 거 나 듣지도 않고 모른 척 할 거야 이 말이야. 네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형식과 의식과 허영으로 살아왔다면 이 순간에 빨리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주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공식 6번째는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해를 미쳐갈 수 없었으나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아멘. 지금 양쪽에 이 홍해가 딱 막혀가지고 길이 터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건너갔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통과한 관문이 바로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상과의 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에 속한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붙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실을 벗어라. 실을 벗으라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뜻인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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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아멘 다 했죠. 아멘. 정말 그렇게 좀 삽시다. 아멘. 아멘. 교회만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려고 올 때에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실을 벗어야 돼.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삶이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과 단절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기차가요, 내일 이를 달려야만이 기차예요. 내일 이로만 달려가면 기차는 탈선하지 않아요. 만약 내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탈선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달리는 항로가 있어요. 만약 그 항로를 벗어나면요, 온갖 국제법상의 저촉을 받게 돼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도요,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산하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구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면 여러분 천대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다 도둑질하고 헌금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온전히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지 축복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적고 보잘것없어도 버는 것은 내가 얼마 안 될지라도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 길을 쓰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면서 돈 모아서 땅 사고 새집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 몸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몸뚱이 병들어서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요 누구 것 되겠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 크게 짓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가기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셔서 공연히
주님 말씀 거역하고 잘난 체하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모두가 천국에 다 가는 우리 맑은생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